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리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새 동드는 돌 항아리 6이 널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순종과 헌신은 기적을 낳는다. 순종과 헌신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 중에 제일 처음 행하신 기적, 우리가 흔히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 부르는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유스들은 기억하죠? 예수님 말씀하시니 뭐가 변하여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바로 그 기적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기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어로 미라클 하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적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와요. 수많은 기적.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종교의 경전은 꾸란도 읽어보고 몰몬경도 읽어보고 온갖 경전들을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그런 기적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금강경, 불교에서 읽는 금강경을 보세요. 거기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라 이런 내용은 나오는데 어떤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이 인간이 만든 책이라면 또 인간으로 다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라면요 모든 기적은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경전들처럼.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범위를 넘어서 있다고.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제가 그냥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된다면 이 성경을 제가 왜 읽겠어요? 그리고 왜 그런 하나님 믿겠어요? 이해가 안 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주는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그 힘으로 인간으로는 고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질병들을 다 고쳐냈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백성들은 또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고 또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건만 터지면 절망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풍파가 일어나고 절망의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대하고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품고 소망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소한 문제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은 문제죠. 어쩌면 이 기적은 다른 기적에 비해서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그렇죠? 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기적은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거, 포도주 좀 떨어졌다고 뭐, 그죠? 연회장에, 결혼식장에 좀 기쁨이 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문제는 이것은 해결해 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사소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소한 문제지만 이것을 구할 때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것을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기적을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들, 죽고 사는 문제, 이런 것만 구해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상식을 깨버립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일상의 사소한 것조차도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망했어요. 왜 망했나 했더니 자기 친구의 사업을 보증을 서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자기도 그냥 보증 서는 바람에 다 재산을 털어놓고 그래서 그냥 집까지 다 날리고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엄청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도 낙심하게 됐는데 이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새벽 기도부터 나가잖아요. 새벽 예배 나가고 저녁마다 기도실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 사람이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은 계신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절박한 그런 심령,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요. 철저하게 망한 후에 뭐 새방살이로 들어갔는데 방 하나를 개조해가지고 인형 가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대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다가 새방으로 쫓겨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인형 가게를 해가지고 이제 팔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저거 팔아가지고 내가 언제 다시 일어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숨만 나오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다 그 인형 가게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동네 아이들도 그 가게로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인형을 많이 팔고 또 아이들이 몰려왔느냐 했더니 인형이요. 배추머리라는 그러한 인형인데 굉장히 못생긴 인형이라. 배추머리 인형.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죠? 그 인형이 하도 못생기니까 그 인형을 서로 좋다고 사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인형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야, 그래도 너보다 내가 낫다. 이런 위로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 인형을 다 사갔다는 거예요. 그 인형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이분이 그걸 깨닫고 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저 가정이 일어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는 것 같다. 정말 가능성이 없는 집인데 어떻게 일어서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인형을 사게 만들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이 일어나게 됐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반응할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사람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정말 사정하면은 들어주게 돼 있어요. 울고 불고 부르짖고 그러면 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매달리면 들어주십니다. 쪼르면 잘 들어주셔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점잖하고 너무 큰 것만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 너무 큰 것, 합당한 것만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어떤 태도를 보면 우리 삶에서 정말 사소한 것, 부족한 것, 좀 아쉬운 것, 더 나아가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줄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실까라고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점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 자녀과의 관계와 같은 거죠.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온갖 체면을 차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좀 뻔뻔한 게 있죠. 자식들이 보면 그렇게 속썩이고 일하다가도 필요하면 와가지고 돈 달래 이렇게. 그럼 부모가 속상하지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 자녀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음 놓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조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아닌 걸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긴 한데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지 못하는, 구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너무 큰 것만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다 잘 구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조달이에요, 조달. 여러분, 조달이 뭔지 압니까? 조르기의 달인을 조달이라고 합니다. 영적 조달이었어.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가서 구하는 거예요.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왜 귀 쓰임받기로 했습니까? 모세의 주특기는 하나님께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다가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조르죠. 하나님,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내가 그냥 멸망시켜버리겠다, 내가 그냥 싹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운다 하더라도 이 백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사람, 그가 모세였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고,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나가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도 나오죠.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날마다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했어요? 귀찮아가지고 그것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해주는데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 안 들어주겠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 되니까 그것마저도 하는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조르라는 거예요. 조르라는, 매달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봐주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까지 갔어요. 주님,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흥정으로 따지자면 이런 흥정도 없는 거예요. 졸르고 또 졸르고 또 졸랐어요. 그래서 마치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조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거 귀중하게 계십니다. 그 자체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보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르고 기도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지런히 매달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은퇴하신 이동욱 목사님, 교인들이 3만 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뭐 하다가 선물 받은 볼펜을 잃어버렸대, 집에서.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막 찾을 수가 없는 거 한 30분을 찾아던데, 이 선물이 참 귀한 건데, 볼펜 한 자루인데 뭐,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볼펜 좀 찾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야, 소파 그 밑에 가면 뜯어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소파 의자에 찍찍이 되어 있는 거 뜯었더니 그 밑에 딱 들어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간구하는 것, 소소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셔요.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바람 한번 쐬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이에요. 괴롭던 사람이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병이 치료받고 안 되던 가정이 되는 가정으로, 문제 있는 자녀이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충성교회가 그런 놀라운 생명력 있는 교회, 기적의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처함을 받았더니, 이 가정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가정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실 때에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이 베풀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요한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적이라고 해서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했는데, 요한은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기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첫 뭐예요? 표적을 행했다라고 했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사용한 이 요한의 단어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떤 표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표시를 담은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단순히 그냥 놀라운 일, 미라클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인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들에게 보통 뭘 주죠? 결혼 반지를 줍니다. 그 결혼 반지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당신을 사랑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로 주는 것이죠. 저는 아주 큰 죄인이 그것을 잊어먹었어요. 뭐 제 마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요,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헤어질 때에 여자 쪽에서 남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손수건이었어요. 여자가 손수건을 딱 선물하면 이제 헤어지자는 거구나, 이런 뜻이었다라는. 어떤 남자는 손수건을 집에다 쌓아놓고 산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헤어지면서 눈물을 닦으라고 주는 이별의 표정이 손수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수건, 반지 이런 것에 뭐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있죠. 의미. 오늘 이 표적 사건도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됐다, 와 놀랍다, 그 사건을 넘어서는 놀라운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숨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는데, 첫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항상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는데, 이 당시 더 이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는 이 유대교는 이미 죽은 종교, 냉랭하고 기계적인 종교, 형식밖에 없는 그런 종교로 전락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외식하고요,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정작 율법의 본질을 떠난, 신앙을 떠난 사람들과 같은 것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냉랭하고 죽은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새로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기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 여러분, 우리 옛 믿음의 선조들이 종종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불교는 주상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불교는 평소에도 보면 항상 초산층 같아요. 하고 하는데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하고 꿀꿀하고 무슨 뭐 하는지 모르지만 뭐 하고 외우고 초상집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교회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서로 기쁨으로 인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많이 웃어야 돼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되고요. 혼인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스트레스 쌓이고 교회 와가지고 울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안에는 첫 번째 시작이 기쁨입니다. 기쁨.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거 기독교인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이런 기쁨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또 얼마만큼 기뻐할 수 있는지를 보면 또 우리 신앙의 척도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성공한 것, 돈을 많이 가진 것, 명예를 가진 것, 인정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하나님 백성들은요 돈을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거 없어요. 명예를 잃고 얻은 것에 기뻐하거나 슬퍼할 거 없어요. 성공하는 것에 기뻐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수준만큼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냐? 온갖 핍박을 받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수준이 달라요. 우리의 수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 속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영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나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항아리가 나옵니다.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의식 중에 정결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결 의식을 위한 항아리가 집마다 있습니다. 여기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바깥에 다니면 발에 흙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갈 때에 항상 집 입구에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텅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이스라엘의 결례 의식을 가지고는 더 이상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위로를 줄 수도 없고 기쁨을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는 모든 능력이 지금 사라졌어요. 거기는 텅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유대교가 할 수 없었던 그 일, 기쁨도 주지 못하고 정결하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제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거기는 죄 용서함이 있고 거기는 만족이 있고 거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3만 불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반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사는 시대를 살은 적이 없어요.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코리안 드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시대만큼 기쁨이 없는 시대도 없어요. 만족이 없는 그런 시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달려가는지 내가 왜 달리는지 몰라요. 열심히는 살고 뛰는데 뭘 위해서 뛰는지 모르고 공허함 가운데 잠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난무하고 심리적 갈등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능력을 회복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물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텅텅 비어있는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생명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그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채우면 그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수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위에 비어있는 항아리들, 깨어진 항아리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 표적 안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이 한 것처럼 보여요. 누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까? 하인들이 채웠습니다. 누가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까? 하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그냥 앉아서 말씀만 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그 말씀대로 하인들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뚝뚝 빵이 떨어지고 물고기가 떨어지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에 들어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적의 방법을 보면 어떤 사람의 믿음이 동반되고 그게 순종과 헌신이 동반될 때에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오죠. 이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보세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뭐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돌이 착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서 나사로가 탁 보입하면서 나가 살아났어 이러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일 먼저 무덤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치우라고 그랬어요. 당시 무덤은 이 바위를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입구마다 큰 돌을 이렇게 막아 놓았어요. 큰 돌이기는 하지만 한 2-3사람이 이렇게 밀면 밀릴 수 있는 그런 둥근 돌이었어요. 그래서 밀 수가 있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몸이 썩기 시작한 나사로였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돌을 옮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기로 하세요. 주님이 물론 당연히 능력으로 돌을 옮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능력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3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은 사람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물이 나고 냄새가 나는 시체는 사람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너라.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분들에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무 공부 안 하고 있는데 주님 찍으면 무조건 정답만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코피가 터질 대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주님, 제가 공부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공부한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잘 응용이 되어서 제가 시험을 친다면 그 시험에서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내 노력 더하기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뛰어넘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은요, 거기에는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책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살았답니다. 온 동네방네 너무나 지독한 구두쇠라고 소문이 났어요. 어느 날 회갑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생각하기를 회갑이니까 오늘 하루만은 잘 먹고 잘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영감이 그날조차 쉬지 못하게요, 하인들에게 새끼를 꼬라고 그랬어요. 새끼 알죠? 지프로 이렇게 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늘고 길게 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투덜댔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 무슨 새끼를 꼬냐. 저 영감 정말 독하다니. 이렇게 독할 줄은 몰랐어. 푸들푸들. 그러면서 그냥 어떤 하인들은 실망했다 그러면서 자빠져 자르고요. 꼬지 않고요. 꼬는데 그냥 정성도 쓰지 않고요. 그냥 대충 그냥 굵게 꼬고요. 그런데 거기에 유독 한 하인만 그날 새끼를 그 구두쇠 영감이 원하는 대로 아주 가늘고 길게 튼튼하게 순종하면서 꼬았어요. 잔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구두쇠 영감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꼰 새끼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거기다가 너희가 끼울 수 있는 만큼 엽전을 가득 끼우고 가서 그걸로 가서 너희들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라. 이것이 그동안 너희들이 수고한 보상입니다. 안 꼰 사람은 국물도 없었고, 굵게 꼰 사람은 몇 개 못 가져갔고, 짧게 꼰 사람은 적게 가져갔지만, 순종해서 가늘게 그리고 길게 꼰 사람은 많은 엽전을 꾸고 껴가지고 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들어보셔서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순종하라. 순종은 다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면 그 뜻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것을 원하시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분은 완전히 아세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단견이고 오늘 이라는 현실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그 원하는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실 때 여러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없어. 그럼 기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뜻을 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물떠온 사람은 아는 거예요. 순종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순종해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일단 순종했더니 나중에 다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말씀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시니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그때에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기적에는 이러한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도 빈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쁨 없이 거기에 물로 채우듯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부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